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7월달, 올해 한 해가 이제 계속해서 빨리 간다고 했는데 반을 넘어가서 지난주에 이제 반을 넘어갔는데 이제 다시 또 한 주가 지나는 7월 10일이 됐습니다. 오늘이 복이라고도 하던데요. 네. 원래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게 삼복 해가지고 이제 엎드릴 복 해가지고 이제 개가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된 날, 그렇게 생각하는 복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로마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어떤 골로새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별 문제가 없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칭찬할 구석이 많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에 다른 문제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내용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데리러 온다. 그분은 지금 초림했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올지도 모른다라는, 아니 그들이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살아있을 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에 다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믿었던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알았는데 내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이 믿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주안점으로 써서 보낸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중심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가지고요.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기 붙여놓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비록 죽어도 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 마땅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맨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저는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핵심적인 전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는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1장 2절부터 5장 24절까지인데요. 칭찬과 격려가 1장 2절에서 3장 13절까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때 있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이제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자들로서 볼 때 진실했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은 사탄이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문이 이제 막혔기 때문에 그곳에 사도 바울 본인은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냈거든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하고 있다. 올바른 교회로 이제 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쁨에 찬 그 자기의 느낌을 적어 놨어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장 2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중요시해서 살펴볼 재림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했다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 자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었지만 육신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언제 재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후반부고요. 맺은 말은 기도,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서로 이제 무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난하기를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낸 이 편지를 혼자 읽지 말고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함께 돌려가면서 읽어라, 그런 부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교회를 축복하는 모습으로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해서 1장부터 5장까지밖에 나와 있는 편지지만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중요한 내용,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왼쪽에 중간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낸 장소는 고린도,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죠. 이곳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예요. 시기는 대략 AD 한 51년쯤이라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그때쯤일 것이다라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감동적인 기쁨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주제 말씀을 딴 거거든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서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을 잡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시면서, 아니 이 땅에 계실 때도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런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언제 있을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즉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파 또는 이단들이 이 날짜를 자기들 임의대로 설정하고 그날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가짜로 판명됐을 때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에서 그날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일은 다미선교회 뿐만 아니라 과거에 1세기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날짜를 선포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마저도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알게 되는, 저는 어떤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를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 그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 2%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2%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만, 대략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설문조사에는 이 일이 살아있는 채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어올려가고,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께 끌어올려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 중에 36%만 동그라미를 쳤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짓말처럼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있을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천국의 좌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분명히 공간적으로도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것뿐이죠.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생명의 때가 다 돼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장사가 되고 그들 민족의 습관대로 어떤 이제 장례 풍습에 따라서 매장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화형당해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빠짐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만약에 그때 살아남아서 그때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도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생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그들이 두 번째로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무슨 소리가 나고 뭔가 징조가 있겠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두 번째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그들이 자기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마치 진공청소기에 의해서 먼지가 빨려 들어가듯이 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영원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뭔지 몰라요. 다만 그냥 영원하다는 거. 시간에 한계, 경계가 없다는 거. 우리가 끝까지라는 말을 영원하다는 말과 같이 쓰지만 끝이 없는 게 영원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냥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지난번에 이제 골로새서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체거든요. 미라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어떤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어떤 형상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 형상이 이렇게 흩어지고, 예수님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만약 사람을 이룬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룬다면 위에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나머지 지체가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체가 되어서 그곳에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헤어짐이 없이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우리가 죽음을 이긴데, 죽음 때문에 우리가 다 불행하고 슬픈 거잖아요. 아픈 것도 다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이긴데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대. 그래서 그분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할 때는 이제는 영원할 거래.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의 내용이 감히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100살만 살아도 축복받았다고 하죠. 누군가가 200살 살았다고 하면은 이건
100살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이면은요, 110살 사는 사람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100살 사는 사람들의. 그리고 120살 사는 사람들은 또 그거에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런데 영생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었던 그 장면이 그림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랩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센 자가 갑자기 확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던 그리스도인들, 죽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확 진공청소기가 빨아올려 가듯이 내가 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확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환희라고 하는 것은 기쁠 한자, 기쁠 이자를 써요. 기쁘고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황홀이라는 말도 써요. 황홀할 황자에다가 황홀할 홀자를 써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탄하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질 정도로 황홀해지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제 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바랬던, 그들이 가장 소망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순간.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환희와 황홀일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 Perhaps Today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혹시 오늘 예수님이 오실까?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오늘이겠죠. 언젠가는 누구에겐가는 오늘. 데살로니카에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오실까 해서 매일 하늘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Perhaps Today, 혹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나발을 불고 다니자 이거예요. 나팔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이제 그 혹시 오늘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를 때 마지막 나팔이 딱 울리는 순간에 순식간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눈 깜빡할 사이. 네. 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뭐 감이 오나요? 눈 깜빡할 사이나 눈 깜빡할 시간에 만분의 1이라고 말을 하나? 그게 그거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후련히 알 수 없는 사이에 변화하리니 어떻게? 다 변화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먼저 변하고 살아있는 자가 먼저 변해요. 제가 어제 영화를 2편이나 봤어요. 이런 것과 관련된 영화. 그 영화를 보면은 나중에 제가 뒤에다가 써놨는데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니콜라스 케이지인가요? 한국 분하고 결혼했었다는
그분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입었던 옷이 그냥 지금 있으니 제 옷이 제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쑥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것이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풀썩 이렇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그 일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오늘 일어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런데 이 순서가 있지만 그 차이는 이런 거죠. 눈과 발갈 사이. 죽은 자들이 내가 눈을 감을 때 변화해서 사라졌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눈을 뜰 때,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겠지만 구태여 따진다면 죽은 자들, 즉 자는 자들이 먼저 변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어서요 53,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 이 몸은 죽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썩어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정주할아버지, 정주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을 뭐라 그래요? 이장이 아니라 납골묘로다가 이렇게 옮기게 돼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 무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열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뼈가 조금 남아있든가 아니면 머리카락 같은 게 흔적이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처럼 그 모습,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영원한 몸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입겠다.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떠올리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영생의 몸을 입는 거거든요. 예. 마치 그 매미나 이런 것들이 그 고치 속에 들어있다가 나올 때 보면은 고치를 벗어버리고 날개 달려있는 새로운 신비한 그 모습을 입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생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정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겨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는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환이라고 하는 표현, 황홀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화라고 되어 있죠. 우화. 뭐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벌레는 징글맞아요.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이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좀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이렇게 번데기 속에 갇혀버리거든요. 번데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번데기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우자는 깃, 날개란 뜻이거든요. 날개가 달려있는 것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기던 벌레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올 때에는 날개 달려서 이 세상을 공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날아가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병들고 다치고 죽는 몸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 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죽은 몸, 자는 몸을 이렇게 자유로운 몸, 모든 억압과 모든 부자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관동별곡인가요? 어디에 보면은 그런 말 표현이 있어요. 우화이등선. 우화. 이 산에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올라가니까 더 시원할지도 몰라요. 높이 올라가니까 마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나와서 그래서 등선, 신선이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느낌이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해서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죽어서 먼저 변화할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날개가 달려있진 않지만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수의 구애 없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전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모든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사망에게 승리한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나중에 데려가는 일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사람을 쏴서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내 양심 죄인에게 비춰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던 숙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5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인해서 죽는 일,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일이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하노니 이 일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앞으로 가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38절 누가 묻기를, 이렇게 묻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야,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묻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나는데, 이렇게 물으면은
긍정적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물으면은 부정적인 거죠.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방법에 대해서 물으면 긍정적인 거예요.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어떤 씨앗을 하나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썩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에서 뭔가가 올라와서 조그만 싹이 올라오더니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게 근본적으로 주었던 형질에 따라서 그 모양이 피어나는 거예요. 사과였으면 사과나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과 열매가 맺을 것이고, 배였으면 배에 싹이 나오고 배나무가 될 것이고, 나중에 배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37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사과나무를 뿌리지 않죠. 사과를 뿌리지도 않아요. 무엇을 뿌리냐면은 사과 씨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즉 씨앗뿐이로되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이 이 세상에 100가지, 1000가지가 있다면 그 씨앗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맺히고 무슨 열매를 맺힐 것인가를 다 정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이 땅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발아하고 이렇게 커나가면은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처럼 죽은 자에게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 그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영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했을 때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리신다. 그 형체를 주신다. 완전한 형체. 여기 보시면 어떤 종자가 있어요. 씨앗이죠, 씨앗.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더니 나중에 떡잎이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이게 완두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완두콩이라고 하는 맨 우측에 있는 이것을 심는 게 아니거든요. 심는 것은 맨 좌측에 있는 종자,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모습이 그 형질 안에 저장되어 있고 그 모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씨앗이 돼서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39절이요. 15장 고린도전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이 땅에 우리는 사람의 육체죠.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다니다 보면 개도 있고 요즘 시골에 다니다 보면 고라니도 보여요. 또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우리가 이제 생물 시간에 이것을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은 동물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육체들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날아다니고 있는 새라든지 이런 땅에 있는 두더지라든지 지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과 흉측스럽게 하는 것이 영광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 임할 저주, 이것이 이제 그 뒷배경에 있는 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모든 영광,
그냥 여기서 그냥 빛나는 거라고 해보자고요. 그 빛의 크기와 빛의 아름다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빛과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에 합당한, 그가 믿음의 크기가 컸으면 커다란 영광으로, 커다란 밝기와 빛으로, 작았으면 작은 대로 영광을 주시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영생과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난자라고 하는 알이 있고 정자가 있는데 이 둘이 합쳐지면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배아가 점점 커지면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세포는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어떤 세포는, 참 신기하죠? 이 물렁물렁한 이곳에서 뼈가 별도로 나온다는 거, 이빨이 되고 이가 되고 단단한 뼈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돼요. 어떤 곳에서는 물이 흐르고 졸졸졸졸 혈액이 흘러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세포들에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씨앗들도 그 형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체와 기능을 주신 것처럼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그렇게 그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것처럼 신기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다만 그 모습과 기능과 형체를 주시는 분은 예전에는 조물주라고 했고 성경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뿐이죠. 예. 뒤에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씨앗이 땅에서 썩어가면서 발아에서 형체를 갖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몸으로 죽었는데도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죠. 그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이 육신은 약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하지만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강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망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강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위에 있는 걸 말하면 죽을 몸, 썩을 몸이죠. 신령한 모습으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나이 먹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주름살도 많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바로 육의 몸의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 성령,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즉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주시면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게 되는 거죠. 예.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거예요. 아담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대속물로 죽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운명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다 담당하고 대신 죽어주는 그 역할을 맡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는 아담이 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말 그대로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는 죽어서 흙으로 가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죽었지만 사망을 딛고 뚫고 일어났던 것처럼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까 말씀드린 이거 겉모습,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미 이 안에 입고 있고 때가 되면 우리가 자다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맞을런지 살아서 맞을런지 모르지만 그의 형상을 그때 완전한 몸의 형상을 입게 될 거예요.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죠. 이 땅에 살면서 그날처럼 기대가 되고 그날처럼 기다려지는 날이 없어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면은요.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렵게 써놨죠.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바라노니, 알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도 알기를 바란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희망이란 말이 있고 소망이란 말이 있어요. 희망사항이지란 말을 사람들이 자주 쓰거든요. 원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 이게 희망사항이죠. 하지만 소망은 실제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그 하늘을 바라봤던 이유가 바로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억압할 수 없고 죽음이 나를 더 이상 가둘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요걸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후련히 변화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변화해서 예수님한테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 깜빡할 사이일지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가 변화해서 그 빨려 들어감, 그 황홀한 그것에 참여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과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소리 파장은 20대들이 들을 수 있는 파장이 있고 30대들이 들을 수 있는 파장, 그 파장은 나한테 옆에서 아무리 들려줘도 저는 못 들어요. 그것처럼 어떠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 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가진 자들만 들릴 수 있는 어떠한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도 역시 들림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것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추측이에요. 그런 일들, 왜? 어떤 소리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구별하고 완전히 그 구별된 자들만 끌어올림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턴 아시죠? 17세기에서 18세기를 살았던 위대한 과학자. 그 과학자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기를 사과가 딱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고. 어쨌든 인력이 있다는 것을 사과가 공중으로 사라져도 되고 떠 있어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는데 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니까 모든 사과, 모든 배, 복숭아, 아까 우리가 먹었던 살구,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만들어 놓고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말이 안 되네요. 천재 과학자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만유인력. 모든 것들은 어떤 무게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인력, 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았던 그때 유럽에서는 언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졌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들 옛날에도 다 부도난 그 얘기를 또 한다고 하면서 이제 날짜를 정해놔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무게가 있는 어떤 것들은 큰 무게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공중으로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즉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저항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뉴턴 선생님, 당신도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일, 사람이 예수가 공중에 왔을 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 휴거라는 것. 휴거라는 말은 중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현상을 중국식. 끌어당긴다는 의미고, 들어간다, 든다,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즉, 주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뉴턴한테 물으니까 뉴턴이 간파한 거죠. 내가 만유인력에 이야기한 사람인데 만유인력의 법칙과 어긋나는 그 일을 나한테 조롱삼아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 많은 모래를 이제 그 탁자 같은 데다 쏟아놓고, 그리고 쇳가루 있잖아요. 쇳가루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이렇게 섞었대요. 그리고 커다란 자석, 진함철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대니까 그곳에 있었던 모래 속에 섞여 있었던 모든 쇳가루들이 이 자석에 와서 달라붙어서 대롱대롱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겉에 있는 쇳가루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쇳가루들도 그 강한 자석의 힘에 의해서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중력의 법칙과 위배되는 거죠. 좀 전에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거기다 놨더니 섞었더니 그냥 그곳에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석을 갖다 놓으니까 이 자석이 끄는 힘과 상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쇳가루만 따라 올라온 거죠. 모래는 안 따라 올라와요. 그리고 뉴턴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착각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도움닫기를 해서 확 사라진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단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쇳가루와 모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잡아 끄는 힘의 능력은 오직 자석, 진함철에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의 크기에 의해서 쇳가루가 끌어올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해서 끌어당기면 그분이 끄는 힘에 상응한 성질, 믿음이라고 하는 그분이 주셨던 그 성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인력을 만드신, 만유인력을 만드신 그분이 만유인력보다 더 큰 힘으로 끌어당기면 끌어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 일이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비웃지만 언젠가 확정된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기쁨, 환희와 황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가 그곳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방법,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들을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목숨이 담보돼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왜? 사망을, 죽음을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휴고. 옛날에 이거 한번 꼭들 보세요. 옛날에 한 뭐 수십 년 된 영화도 있고, 그리고 한 199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휴거의 시작이라고 하는 니콜라스 게이지인가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몇 년 안 된 영화예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이것은 다큐멘터리예요. 이것을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노 전에 있을 일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영화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짜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오시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의 오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는 것.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날짜를 정해놓고 금방 오신다라고 호들갑을 떨어서 사람들에게 이단 소리를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자체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부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언제 오실지 몰라.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준비가 그 자신은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준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준비를 우리 자신들이 되어 있으면 내 준비는 끝났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그 준비를 빨리 시켜야지 되거든요. 그것이 언제 오시는가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다른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렇게 기뻐해? 너 뭐 좋은 일 있어?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